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며 붙잡으며 의지하며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아버지 온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아버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더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목청이 아버지 더 주를 향해 열리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아버지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때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내가 충만한 것 같은데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또는 그 밖에 생각지 못한 시간들이 다가오는지, 왜 또 이러한 시험이 오고 공격이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참 갈등하며 오는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온전한 진리를 많이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감정에도 속지 않고 또 보여지는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속 싸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더 함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누가복음 8장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한 부분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갈 때 이제 마음밭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어떤 또 조명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고자 하지만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말은 들리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좋은 땅 그리고 100배의 결실, 이 마지막 8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 맨 처음 무엇이 필요하냐면 들을 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마음이라는 그 정말 광활한 땅,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아담한 은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은혜의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 사이즈와 별개로 은혜의 마음은 너무나 광활한 땅이에요. 저는 우주가 이 마음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측량할 길이 없어요. 마음이 몇 평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네요. 그 정도로 이 마음은 광활한 땅이고요.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씨름을 이 진리 안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실하는 땅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제가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제자가 되고 주님 길을 따르는 자가 될 때, 그때 여러분은 결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실로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단어이고, 또 이 좋은 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정한 시간을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고, 그리고 성장이 아주 중요한 키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체로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속에 들어있는 걸 모르고 내가 하는 말 또는 내가 하는 생각 또는 선택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내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추론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보여지는 여러분은 빙산의 일각이고, 안 보여지는 여러분이 너무 많은데 그 너무 많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을 귀 있는 귀가 돼서 들어야 되는데 들을 귀 없는 귀가 돼서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이 여기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를 때 영적 전쟁이라는 그러한 이제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통한 이 비진리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어떤 다른 공간으로. 그 공간은 말씀의 세계였고, 그 말씀의 세계 안에 저를 데리고 갔을 때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것들이 제 안에서 두두두두두두두두 막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진리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가 제 안에서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아주 깊숙이 있어 여러분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많은 생각이 비진리에 속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비진리들을 이제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비진리가 내 속에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다른 내 생각, 말씀과 다른 내 마음, 말씀과 다른 내 감정, 얼마나 이 말씀에 부딪히는 내가 가득한지 이 모든 것이 다 비진리로 이렇게 열매 맺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이 비진리가 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해요. 힘들죠. 왜냐하면 말씀과 너무 다르잖아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서 말씀의 다루심을 통과할 때 우리는 말씀화 될 수 있고 진리화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말씀화가 되고 진리화가 되면 뭐가 좋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연결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의 것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원한다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이 고통과 내 자신에 대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그 글자대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듣는 것을 듣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순종의 씨름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10년을 앉아서 들어도 들을 게 없이 듣는 자는 결단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일단 말씀이 들려서 내가 괴로워야 돼. 그리고 이 괴로운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애통함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애통함을 보시는 거죠.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우리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우리를 보는 거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 그리고 그 성령에 굴복되고 성령에 인도받는 그 온전한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이제 인도되는 자가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갈까요? 이은희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저는 십자가로 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이 비진리를 인식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게 뭐냐면 회개와, 그럼 회개는 무엇과 연결될까요? 내적 치유와 연결이 돼요. 내적 치유는 뭐랑 연결될까요? 바로 축사와 연결이 됩니다. 내 안에 어둠이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마음에 들어와 있는 수만 가지 원수가 집어넣은 수많은 생각, 형상, 어떤 기질, 특징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품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다. 전환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안 되고 이 변화의 단계를 우리가 간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오늘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은 오늘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죠, 집사님? 응? 내일은 할 수 있겠지, 또는 내일 하면 되지. 우리가 믿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는 내일 하면 되고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시작하면 되고 운동도 내일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만 아니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풀어져야 돼요. 우리 김목원 집사님 다이어트에 영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시더라고요. 영권이 있어야 식사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우리의 육은 반드시 영과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간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함께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그래서 내가 이 회개할 때 정말 내 주님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행하시냐면 우리 안에 묶임들을 풀어주세요. 이 묶임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가 저를 볼 때도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볼 때도 안타깝고 저를 포함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는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안 통하게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 전쟁에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안 통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서로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원인이 교만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합심기도 한 적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즌에 우리가 경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될 부분,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못 받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어떤 싸움 중에 한 부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묶임이 풀어지게 되면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수가 나를 막 넉넉히 정말 마음껏 속였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이 묶임이 풀어지니까 안 속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볼 때 얘를 속여야 되는데 얘가 안 속네. 얘를 속여야 되는데 얘가 안 속네. 그래서 이제 이 실망하고 이 속지 않아줘서 이제 실망한 이 사탄이 이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김복우 집사님이 또 꿈으로 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이 원수가 막 성이 나는 거야. 이 왜 안 따라오지? 왜 안 속지?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세우는 자인가, 이것만 분별해도 여러분 대부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회개와 내적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토설해요. 때로는요,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막 토설해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이러고 제가 막 하나님 앞에 막 토설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토설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가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기 시작하면 모든 관점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했었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내가 너무 끔찍하구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축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관점을 바꿔주고, 그러면 회개하고 축사되고, 그러면 또 성령을 부으시고, 이것이 기도 가운데 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치유되고, 여러분이 왜 묶임이 풀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왜 자유해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인 파워와 이 교회의 영적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바짝 다가가는 거예요. 묶임이 풀어지고, 이 은혜의 묶임이 풀어지고 이 은혜가 자유하게 됐을 때 이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풀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 은혜의 모든 능력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게 부으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큰 대세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이 교회의 영적 체계와 이 질서에 우리가 속해서 내가 교회됨으로 풀어질 때, 내 능력이 교회됨으로 풀어질 때, 내 치유가 교회됨으로 풀어질 때, 이 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늘 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진리로 형성된 마음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옛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부서지고 깨지고 청소되어지고 축사되어지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의 마음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생겨서 이 진리가 내 안에서 흐르면서 주님의 보혈도 같이 흐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같이 흐르면서 우리를 완전한 교회됨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치유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구조가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체계와 이렇게 일치가 되면요,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구조와 이 성령, 이 진리 체계가 함께 일치가 되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교회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뜻이 일치된, 마음과 뜻이 일치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제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자,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 치유는요, 반드시 공동체에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이제 사실 나는 그냥 내 마음이 치유받았을 뿐이지만, 그러나 이 치유받은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치유가 조금씩, 나는 내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이 미진이 마음을 만질지 안 만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계속 받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도 쏟아놓을 때, 그때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누군가의 마음을 만진 그 결과 열매는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지만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많은 서신서들 속에 가장 핵심의 단어가 2개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인내고요, 하나는 복종이에요.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때 그때 전쟁이 일어나. 지혜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 스스로 너무 힘들어 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많은 부딪힘, 그 많은 부딪힘 속에 원수의 전략이 있고 원수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딪힘이 끝나야 돼. 근데 이 부딪힘이 끝나려면 내 마음의 구조가 진리 체계화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편을 들고서는 절대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내가 계속 내 편, 서재희가 계속 서재희 편을 들고 있으면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왜 구합니까? 왜요? 성령이 좋은 분이시니까, 거룩하니까,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성도로서 인내의 시간을 승리하도록, 나로 하여금 성도로서 복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이 내게 오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뜻이 맞으면 하나님 성령 충만을 안 줄 이유가 없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태도, 선택, 이런 생각,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 성령 충만은 바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수견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소멸될 때 그걸 알 거예요. 그죠? 응? 알죠? 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선택과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내 안에서 성령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느껴요. 예민한 사람은 더 많이 느끼고 덜 예민한 사람은 조금 적게 느끼겠지만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항하지 않는, 정말 성령께서 저를 인도할 때 그냥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 저 못해요 이런 말이 전혀 없이 주님께 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안에 진리 지가가 계속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제 암송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말씀도 많이 보시고 암송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축사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땅으로 마음이 변화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날 충청 지역 목사님들 예배 모임에 갔는데 반주기도 부른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냥 생각을 비우고 부르는데도 정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옛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일은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우린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우리를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됐을 때 그 자유와 새 사람의 버전일 때는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면서 이것이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변화되는 갈망을 더 갈망하지 못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 나아가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줄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12월 이제 2023년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이 한 달 동안에 가장 최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넉넉히 자신을 부인하고 인내하고 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아버지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아버지 그렇게 집중하고 바라보지 않아도 주님과 마음이 같고 뜻이 같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공동체를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한 주 동안 아버지 크고 작은 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화하는 일에 아버지와 그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선한 싸움 가운데 날마다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